제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가장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둑을 두는 일입니다. 인터넷 바둑을 두기 시작해서 때로는 일주일에 사흘 나흘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때로는 1시간, 2시간까지, 3시간까지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둑을 둔 것이 한 5년이 지났고 바둑을 둔 횟수는 수천 번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바둑의 실력은 17급이었습니다. 18급이 시작이니 아무런 실력이 늘지가 않은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면 중국말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중국말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국 사람들과 중국말을 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은 가끔 마치 중국에서 몇 년 동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3주, 15일간 배웠던 중국어였습니다. 차이는 결단에 있었습니다. 바둑을 둘 때는 그냥 저녁에 들어와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심코 두었던 아무런 특별한 목적 없이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중국말을 공부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45살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반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나머지 반을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삶을 보내리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중국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중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중국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정말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꼭 중국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무안에서 중국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물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길 원하냐고. 제가 앞으로 3주 후에 중국의 한 교회에서 중국말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사흘 후에는 중국말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3주 후에는 읽는 수준이지만 떠듬거리지만 중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했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중국말을 배우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결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그 인터넷 바둑을 2011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바둑을 두고는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았던 땅, 건설하지 않았던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던 포도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 땅의 포도원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결단과 훈련과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 땅의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성전가를 부르면서 해단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제 시간, 즐거운 축복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흥겨워했는데 여호수아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어두운 그림자, 우려의 걱정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여호수아도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과연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걱정이 그건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이 저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민족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나 않을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한 지가 이제 11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5년 동안 하나님이 참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한인들이 와서 그곳에 고생을 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 값으로 그들이 처음 세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많은 한인들을 보내주셨고 이 주위에도 수백 개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3년 동안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날 아름다운 추억은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10년 후에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오늘의 날을 축하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 여호수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말리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빨리 머리를 숙이고 달려가는지. 당시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신을 가리킵니다. 바알신을 당시 때는 물과 비를 다스리는 신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 목축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때에 맞는 비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에게 절을 하면 비를 내린다는 비의 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바알 신상을 보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두 손을 들고 있는 형상이 나옵니다. 한 손에는 비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번개 치면 불 떨어지고 천둥 치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그의 자손들, 그의 손자들,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서고 그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스턴과 켄터키에서 우리 영어권의 EM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이 신앙을 잘 좀 키워주세요. 얼마나 귀한 부탁입니까? 그러나 정말 신앙을 키워야 될 것은 물론 교회가 잘 해야죠. 그러나 정말 신앙을 키워줘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 일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평균 시간이 4시간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가정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7시간입니다. 1년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3,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약 2,000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200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은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위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연구를 해보면 2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라고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성공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따로 교육 따로 진정한 신앙 교육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10대가 지나서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이 70%, 80%로 나타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더니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교회 가도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부모님이라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라고는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이한영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암센터에서 암 전문의로 연구를 하다가 의사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이거 점수 잘못됐냐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더니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celebrate.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엔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encourage 해주는 그런 celebrate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비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이민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American Dream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자식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 어찌하든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민 생활에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달려가는 아메리칸 드림, 다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킹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킹덤 드림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 그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오게 하실 때는 소중한 목적이 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이제 선교 대회를 다 마쳤어요.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영국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38년 동안 선교사를 했던 레슬리 뉴비기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선교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인도로 돌아갔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그 영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지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거대한 건물, 신학교, 목회자, 기독교 문화 다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사라져버린 영국교회, 미래가 없는 영국교회를 보고 선교지로 전락한 교회 앞에 눈물을 쏟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살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데서 불러내어서 그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훈련을 거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에 있는 칠부족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곳에서 믿지 아니하는 저 무산 이방 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라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제자들로 키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라고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KCBC 4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미국에는 20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 모델 교회 13개 교회 가운데 들어간 교회로 책까지 소개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주실 때는
아름다운 과거의 찬란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장벽을 넘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교를 보면서, 이번 성교 대회를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신영성 선교사님, 신욱신 선교사님의 대를 이어서 그 척박한 불교판인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신성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2대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이 대를 이어 3대토록 그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윤지수 선교사님 온유를 데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선교 보고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조만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 아이에게도 선교 비전을 주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통성회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결단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시기에 혹시라도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이 삶으로 실제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이원상 목사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소개하는 전기를 출판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기억하면서 매주마다 한 번씩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감히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리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어머님을 둔, 부모님을 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방학이 되었습니다. 네가 마음껏 재밌게 놀아라. 그러나 방학 때 신약 성경을 필사해라. 다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내가 확인하마. 그리고 다음 방학이 되자 이제는 구약을 받아 적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성경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보여주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학원에 늦게 마치면 어머니가 아들을 픽업하러 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30분 동안 아들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나옵니다. 때로는 1시간, 3시간을 차 안에서 차를 보고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따라 전도 대상자 집에 들어가서 아들은 공부하고 어머니는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좋은 학교를 마치고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유명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사랑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흠모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종 목사가 된 사람, 우리 교회 이현상 목사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함께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우리 이석용 집사님 고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돌아가시는 모습 임종을 지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 고별 예배를 많이 치러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제가 이석인 집사님께 참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집사님 주일마다 교회로 오시면 꼭 나가시면서 손을 잡고는 사탕 5개를 주곤하셨습니다. 90이 지나시고 노년에 이제는 때로 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몇 주 만에 교회를 나오시면 여전히 사탕을 전해주시면서 꼭 말씀을 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의 태어난 것이 중국의 하얼빈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얼빈의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겨울에 추운 날 하얼빈을 들어갈 때면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기도문도 써주시기도 하고 편지를 써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그 하얼빈 사람들 위해서 수고하시니 그분들 위해서 식사라도 함께 해주세요. 성경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집사님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동도 잘 하기 어려운 집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시고는 저의 손을 잡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목사님 의식이 힘들어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미 의식도 없으시고 눈도 뜨지 못하시는 집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 여보 목사님 왔어요. 그 말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그 어르신이 그 의식도 없는 분이 온매무시를 단정히 하신다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 의식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호주머니에 손을 가지고 만지작거려요. 사탕을 찾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남겨줘야 되겠다고 신약 구약 성경을 정갈한 글씨로 깨알같이 한자 한자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남겨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신앙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바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바람같이 지나가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흔적을 무엇으로 여러분 남기시겠습니까? 요사오가 오늘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사랑의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로 세상 앞에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얘기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